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에 올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사람한테 보낸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구세주가 된다는 걸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게 구세주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또 어떻게 증거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게 바로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보거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은요, 은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복음은 은혜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히 요한복음 요 1장 내용은 전부 다 은혜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죄악으로 빛을 잃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빛이 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아무도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만 알아봤다 그러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만 그 빛을 알아보고 저분이 구약에 예인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구원의 구역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알고는 그것을 증명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이 무스테리온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비밀이죠. 예. 그 비밀스러운 그 가르침, 하늘의 가르침을 무스테리온 가르치고 나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 하늘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들어 먹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어떻게 알아먹게 되나요? 그걸 알아먹고 우리도 무스타고 그가 됐죠. 무스타고 그 뭐라고요? 무스테리온을 비밀을 가르쳐 알려주는 자를 갖다가 무스타고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됐다고요? 무스타고가 됐죠. 어떻게 돼서? 무스테리온을 우리가 알고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뭐가 됐냐면 비밀을 전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느냐면 왜 불렀다고요? 우리를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비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그 뒤에 나오는 나다니엘과 빌립이 어떻게 무스테리온을 알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답 결론부터 낼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다음에 빌립이나 나다니엘이나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그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전했을까요? 뭘로? 그 은혜로. 답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이 요한복음은 전부 다 은혜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그냥 은혜 그럼 답 맞아요. 그리고 또 모르겠으면 십자가로,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로, 또 모르겠으면 진리로, 또 모르겠으면 말씀으로. 그냥 100%다 맞아요. 다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이름이 말씀. 우리 이름이 뭐 히브리 건너간 자. 다 똑같은 얘기를 했죠. 우리 이름이 말씀이고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이름이고 그렇다는 얘기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그 하늘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알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무스타코가 됐어요. 알고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신 주님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앞에 볼까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약의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 무스타고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시죠.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진리를 전달한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무스타고가. 그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둘씩 부름 받아. 그러니까는 우리도 부름 받고 제자들도 부름 받고 나다니엘도 부름 받고 빌립도 부름 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전부 다 누구라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는 내용들이에요. 언제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씩 넷째 날에 부르고 다섯째 날에 부르고 여섯째 날에 불러가지고 12제자를 불러요. 그러면 어디하고 똑같아요? 창세기에 넷째 날 뭐 어떻게 했다고요? 채우죠. 뭘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렇죠? 이 첫째 날 거를 넷째 날에 채우는 거죠. 그 빛이 있어라 해놓고 나서 그냥 빛이라는 틀만 만들어 놓고 넷째 날에 태양, 달, 별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윗물에다가는 새, 아래에다가는 물고기 이렇게 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뭡니까? 땅에다가 또 여섯째 날 거 땅에다가 셋째 날 거 식물이 있는 그 땅에다가 어떻게 돼요? 육지에다가 땅에다가 셋째 날은 어떻게 물을 바다와 육지를 또 가르잖아요. 그 육지에다가 뭘 한다고요? 식물이 자라게 했는데 여섯째 날 그 식물과 생물을 채우죠.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은 첫째 날 거 채우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거 채우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 거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창세기가 똑같아요. 반박이야. 그 짝이야. 봐봐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라 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할 때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와요? 첫째 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돼서 왔는데 아무도 어둠이 못 알아보더라. 창세기에는 공허와 어둠과 흑암이 꽉 차 있더라. 아주 글자만 좀 다르지 내용 자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곧 채우는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꽉 채우는 거야.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부르심을 받지 않아가지고 안 오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엄청난 대단한 분이에요. 하늘나라가 완성이 안 된다니까 없으면. 그런데 이미 하늘나라는 완성이 돼 있죠. 그렇다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뭐야? 다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분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은혜로 그물을 잡고 있던 사람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돈 계산하던 세리를 불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12제자를 모으는 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12제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12제자냐면 불러? 13명 부르면 안 되고 11명 부르면 안 돼? 왜 12이야? 또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냥 12이다 그러니까는 12인지 그렇게 알았어. 아니 왜 하필 12이냐고. 열이면 안 되냐고. 창세기에 7이면 완전수라 그러는데 그럼 7명 불러도 되잖아. 근데 왜 12이냐고요. 우리 에리 씨 왜 12이야? 올해를 공부해야 돼. 창세기 나랑. 내일부터. 자, 12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12은 3은 하나님 숫자죠. 하늘의 숫자라고 그러는 말이야. 하나님은 1이고 하늘 숫자예요. 3은. 하늘 숫자에다가 땅의 숫자를 곱한 거예요. 땅이 뭐냐면 4야야. 땅은 4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동서남북 해가지고 온 지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땅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4는 또 고난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40일, 지금 사순절 시간인데,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이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앞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사순절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4는 고난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40,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그 고난의 노예로서 살 때도 400년 항상 4자가 붙어요. 그러면서 또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3, 40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숫자 그래가지고 12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렀다.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12사도와 구약의 12사도와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 뭡니까? 지파. 12지파를 곱하면 144. 거기다가 1000이라는 수많은 아주 꽉 찼다는 많다는 1000을 붙이면 14만 4천. 그러니까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만 14만 4천 명만 간다. 이러다 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됐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뒤에 오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가 아니고 1, 그쵸? 다시 파자하면 1, 하나님 나라에 4, 고난을 통과한 이 땅의 이 땅의 사람이 고난을 통과한 수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14만 4천이다. 파자하면 그렇고 또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냐면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이 간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게 14만 4천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게 된 14만 4천 12지파 12사도들이 그렇게 부름받게 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1장 34절 가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였노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특징이야. 뭐 한 게 특징이에요. 뭘 증거하는 게 특징이 아니고 제가 보고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뭘 봤다는 게 특징이에요. 보고가. 그래서 빨간 걸 내놨죠. 이 보고라고 한 단어가 호라오예요. 우리 많이 공부했죠. 호라오. 호라오가 뭐라고요? 제가 이랬죠. 자, 본다 할 때는 볼 관이 있고 볼 견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에리 씨하고 안 보인다. 그쪽에 앉으면. 자, 볼관. 똑같은 한자에는 전부 다 본다는 얘기예요. 볼관이 있고 볼 견이 있어요. 볼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는 거야? 아주 세심하게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것을 관. 그래서 관찰할 때는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걸 갖다가 관을 쓴다고요. 그런데 견할 때는 대충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견학을 간다든지 뭐 견습을 한다든지 할 때 이 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호라오는 뭐냐면 요 관찰할 때 요 관이에요. 어떻게 주의 깊게 아주 관찰해 가지고 누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렁썰렁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주님을 볼 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호라고 했다.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대충 하나님이네 이렇게 안 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징이 뭔지, 속성이 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쫓는다 그래요. 일단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쫓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 비밀이 무스테리온, 그러니까 알게 돼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무스타고가 된 사람들은 온 정신과 그 다음에 내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게 됐냐면 그 무스테리온에 그 비밀에 집중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이 비밀이 뭐지? 하나님의 비밀이 뭐? 자, 우리 한 집사님, 하나님의 비밀은 뭐? 하나님의 비밀은 많이 했어요. 그렇죠? 또 모르지. 노트에 안 적어놨나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우리. 그 비밀을 우리가 항상 쫓게 돼 있죠. 그 시선이 비밀에 집중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고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한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비밀을 아니까 더 막 파고들고 싶어 한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랬다 치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호라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관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어떤 말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주님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 몰라도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그래서 빛을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설명해 내오는 성경을 집중해가지고 관찰하는데 그렇게 힘을 써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근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거듭났다 안 났다. 네? 이 다음에 나겠지만은 아직은 덜 난 거야. 네. 덜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주님을 호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봤어. 예수를 봤어. 그러면 예수님은 고개 돌릴까요? 징그러워. 나 너희 못생겨가지고 난 너랑 안 놀래.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예수님도 나를 어떻게 본다고? 내가 에리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에리가 나 고개 안 돌리잖아. 나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보는데 달라.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깨뜨려 보셔요. 떼아오마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호라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원어를 보면 요한복음 1장 34절에는 이 보고라는 단어가 호라오라고 나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34절 그 뒤에는 38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곳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보죠. 요 보시고가 우리가 보는 그 보시고가 아니야. 보고하고 달라. 이게 뭐라고요? 떼아오마이. 이 떼아오마이는 뭐냐면 관심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돈 많을 것 같아. 이런 어떤 그 의도가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나 돈을 좀 빌려줘야겠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 돈 많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꿰뚫어 보는 것을 갖다가 떼오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설프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것을 떼오마이. 그래서 같은 보시고인데 단어가 달라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고도 그냥 문자로 읽어버리면은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냥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이래가지고 요렇게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은 떼오마이 하실 뿐만 아니라 엠블레뽀까지 한다고 그래요. 자, 요 뒤에 또 나오는 것은 또 요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또 42절 계속 34절, 37절, 42절 이어서 계속 보시고 나오는데 42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래요. 또 보시고 나와. 근데 요거는 또 떼오마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해놨는데 요때 42절에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이 그 게바를 보는 거야. 베드로를 봤다는 거야 지금. 지금 게바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시몬의 아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엠블레뽀라는 거예요. 엠블레뽀. 자, 이 엠블레뽀라는데 이게 엠블레뽀가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신적인 통찰력으로 보는 거.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사물과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그런 어떤 영적인 거, 이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죠. 영적으로 보니까 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더 잘 알잖아. 만드신 신이.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을 어떻게 봤냐면 겉모습을 보지 안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안에 지금 뭘 봤다는 거예요. 본질, 그분의 내용, 베드로와 시몬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안의 속성 이런 걸 지금 깨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다는 단어가 호라오, 떼오마의 엠블레뽀 있는데 우리는 기껏 해봤자 봐봤자 뭐 견 정도에서 건너가 가지고 관 정도로 가는 거야. 호라오 정도인데 예수님은 달라요. 아주 그냥 관심을 가지고 뚫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아주 죄 가득 찬 그 추한 모습이지만 이 추한 모습을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용으로 보시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 호흡으로 르아의 생기를 줘서 우리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막 그냥 남도 때리고 막 죄도 짓고 못된 짓도 하지만 본질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 생명이 된 우리 그걸 하나님은 엠블레뽀 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은 뭐냐면 시몬이라는 얘기는 뭐야? 말씀이 없다는 거죠. 사막, 건조한 거, 물이 없는 거. 물이 없다는 건 항상 물은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뭘로 바뀌냐면 반석으로 바뀌어요. 게바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게바라는 거 반석은 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딱 치면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물이 없는 사막이 물이 있는 게바로 바뀌는 거야. 반석으로. 그렇다면 뭐야? 진리가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 이름을 지금 너희는 진짜 개차반이었어. 사막에서 그냥 불뱀하고 놀고 정갈에 물려가지고 상처투성인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에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내가 너를 내 신부로 내 아들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이름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시몬이 게바라고 반석이라고 줬지만은 자체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반드시 내가 그 이름대로 내가 널 만들어버릴 거라는 그 의지 표명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어저께 공부했죠. 우리가 뭐예요? 이름이? 말씀. 우리한테 이름을 줬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너는 하늘이야. 진리야. 하늘에는 진리가 있으니까 너는 진리야. 그 다음에 뭐야? 너는 말씀이야. 너는 생명이야. 그 다음에 너는 뭐야? 히브리야. 아바로 건너간 자야. 그렇잖아요. 건너간 자야.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간 자야. 그러면 안 갔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한테 그런 이름을 준 거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줄 때는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우리가 진리 안에 반드시 집어넣겠다.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예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난리난 전쟁이 있는데 그 아람어가 어디냐면 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바벨론 그 땅하고
이란에, 지금 이란에 약간 그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것은 산맥이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주 요새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조그만 계곡이 있는데 요걸 아람이라고 그래요. 아람.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말이 아니고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말, 바벨론의 말, 요걸 아람이라고,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게바가 반석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헬라어로는 이게 베드로야. 예? 이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게바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베드로. 그래서 요걸 페투라. 영어로는 피터. 항상 저는 본토 발음으로 해요. 피에로 이렇게 피터. 이렇게 피터를 베드로라 그래요. 요한을 우리가 존 이러잖아요. 또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영어 이름은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 피터라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사실 베드로가 반석이 돼요? 반석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반석이 그냥 조약돌도 안 돼. 조약돌도 안 되는 반석은 뭐 조약돌보다 못한 그 의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근데 무슨 반석이 되겠냐고. 근데 겉모습을 보면은 뭐야? 조약돌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를, 조약돌도 안 되는 너를 내가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줄 때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만들어 버릴 거라는 그 의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 베드로를 어때요? 조약돌보다 못한 그 베드로를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3번 부인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지금 뭘 하나님이 봐줬단 말이에요? 엠블레뽀? 그 안에 있는 참 본질을 보고 내가 너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겠다. 예,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는 거죠. 자, 본래는 요한이, 시몬이었죠. 시몬이 이제 죽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새로 났으면 이게 뭐예요? 새 창조죠. 창세기하고 지금 요한복음하고 잘 정리할 거예요. 창조를 할 때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창조할 때, 반드시 창조할 때 이름을 지어줬어.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지금 다른 창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을 이렇게 주어줬지 할 때는 그냥 이름 주어줬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뭔가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읽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단순히 이름만 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도 있지만은 반드시 뭐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통치권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름 지어주듯이 내가 소유권하고 통치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 시몬을 엠블레뽀 하시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는 그런 조약돌 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이름을 바꿔주는 그 순간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조약돌이 아니야. 너는 조약돌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는 조약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착각을 하냐면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조약돌 같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나는 조약돌보다 못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조약돌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 행동 보세요. 제 행동 보면 거짓 깽깽이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하늘나라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줘가지고 끝까지 뭘로 바꿔줘가지고 진리로. 내 이름이 유충만이고 우리 곽 집사님도 이제 곽행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름이지만은 행진을 끝까지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름을 말씀으로 진리로 심어줘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뀔 때마다 요거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창조로 새 마음으로 새 창조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참 본질을 회복시켜 주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아는 게 그게 이름을 바꿔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나오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아까 똑같죠. 넌 내 소유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널 통치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창세기 5장 1절 2절에 가보니까 아담의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에리 씨는 요걸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봐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적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라 일컬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뭐야?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뭐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사람이야.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을 창조하는 날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창조하니까, 우리도 아기를 낳잖아. 그럼 이름 지어주잖아. 그러니까 창조해요. 그렇게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줬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남자는 있는데도 여자가 없으면 안 되고 서로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안 돼.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뭐야? 짐승이지 뭐야. 그래서 남자인 그 신랑인 그 예수와 신부인 여자인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우리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그들은 영이 아니야. 생명이 안 됐어. 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안 됐어. 사람이 아니야. 아담한테는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우리 또리가, 해피가 생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야? 동물이야. 짐승이야. 사람이 아니야. 강아지 보고 사람이라면 미친놈이지.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갔다. 어디에만 들어갔다고요? 우리한테만, 인간한테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창조의 어떤 개념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일컬으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카라예요. 이게 이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라는 뜻은 앞에 나오죠. 아담이에요. 아담을 파자하면 사람이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라고, 사람되라고.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신랑인 예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자, 제자를 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뭔가 채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해가지고 새 백성을 지금 채워가는, 새 백성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첫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이 새 창조에 속한 우리 백성들을 모아서 베드로, 빌립, 나다네일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게 지금 같은 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나 지금 불러가지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나 성경하고 같은 짝이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된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내가 불러서 내 은혜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찾아가가지고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창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름을 받고 타락을 했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첫 창조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 만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면서 아담한테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지금 뭔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지어줬는데 첫 창조 때 아담은 타락을 해버렸죠. 그러면 그거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순복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너희 타락하지 못할 거야. 왜? 첫 창조에는 예수 십자가가 없었어. 지금은 어떻게 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죄를 내가 담당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는 진리를 내가 넣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진리 성령이 와서 너한테 생명을 넣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하지 내가 못할 게 만들 거야. 똑같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창세기에는 실패. 그 실패한 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성공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야.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러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드로 이름을 지어지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주는 장면은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어져요. 봐봐요. 이름이 지어주는 것은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의 새로운 창조잖아요. 왜 새로운 창조가 돼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빛이 이 땅에 말씀이 돼서 오시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창조 사역이란 말이에요. 요 창조하고 이 계시록에 가면은 새 창조가 완성이 되죠.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그러니까 하면 그 또 창조가 나오죠. 새 창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창조 사역이 창세기, 요한복음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보자는 거죠. 우리 창세기 가봤고, 우리 요한복음 지금 와 있고, 그럼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면 되지 뭐. 가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끝장이죠. 22장의 끝장이란 말이야. 우리가 창조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는 사역에서 우리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이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베드로 정도가 아니야. 우리 이름이 완성될 때는 우리 이름이 어떤 정도로 바뀌나 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다는, 바다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지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바다는 심판을 얘기하니까 노아의 홍수 다 심판이잖아요.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자, 누가 하나님하고 그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 있는데 종들이 그를 섬기죠. 그런데 그의 얼굴을 다 봐. 누구를 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데 그 이름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저희는 우리 이마에 새겨놨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내가 어린 양의 이름이야.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거잖아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이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이마에다가 그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을 새겼다 그래요. 그러면 내 이마에 새겼다는 얘기는 내 몸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신체 부위야. 그렇다고 그러면 뭐야? 아버지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냐면 진리를 갖고 있어. 진리 자체가 아버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하늘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스타 꽂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진리. 그러니까 또 우리는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비밀, 그 진리의 비밀, 하늘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우리가 받아서 뭐 했다고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스타코고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나 내 이름이나 그 다음에 뭐 어린 양의 이름이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이 정도로 우리는 막 존재가 하나님하고 친구 정도 되는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야. 이 정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 한번 깨달았으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리고 이름을 주신 당신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인격을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게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 넣어서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네, 요렇게 뭘로 씻고 가지고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뭐 말씀, 물은 말씀, 진리. 내가 너를 진리를 접어넣어 가지고 네가 율법의 행위로, 세상적인 행위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제해해 버리고 맑은 물로 씻겨서 진리의 물로 너를 갖다가 깨끗이 해 가지고 너를 내 이름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이름을 주는 그 의도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발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름을 줬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 충만, 무슨 뭐 지선,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이름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진리야. 너는 네가 말씀이야. 네? 네가 나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멀리 있는 아버지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래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뭐예요? 하늘이 누구라고요?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이름은 그래서 하늘이에요. 내가. 우리 이름이. 예? 엘이 이게 아니라니까. 엘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불러. 예? 찾아야 되니까 불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이라고 안 불러. 하나님 이름이라고 불러. 내 이름아, 내 이름아 이렇게 불러. 그럼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냐고요. 그래서 이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자, 시몬이 사막이 물이 없음이 사막이라는 게 반석으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와야 되겠죠. 그건 내가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 나는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름을 주시면서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이렇게 가지면서 반드시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게바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에서 그 내용들이 힌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하나님은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처럼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된 우리는 게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신 모습이고 요한복음에서 게바의 이름을 지으시는 장면에서 힌트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후인데도 그렇게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을 갖다가 그런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 우리가 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고 내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자야 라고 이렇게 알면서도 헷갈리면서 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귀가 우리의 성도의 참모습을 지금 엉뚱하게 지금 어떻게 돼요?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그냥 개쓰레기로 여기는 거야. 개쓰레기로 문 밖에 갖다 버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만들어준 그 엉뚱한 그 이 옷을 입고 마귀가 만들어주는 옷은 어떤 일이겠어요?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보험직한 것들 이 세상 것들로 막 화려하게 해주는 거 이 옷을 입혀주니까 진리 하늘의 진리는 어디 내팽개 치고 개쓰레기를 치고 거기에서 내가 내 본질을 잃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세상 걸 더 많이 취하면 제가 그렇게 했죠. 나라는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돈이 있으면 부자, 뭐 있으면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병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지금 누가 만들었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치 나인 양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위장전술로 했는데 거기에 쏘고 넘어가지고 내 본질을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새겨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참 본질을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면 엠블레법 보는 거예요. 네 본질은 본래 요거였었어. 그러니까 내가 본래 그 본질을 내가 은혜로 네가 나를 호라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요? 떼아오마이 해가지고 내가 엠블레 다 되겠다. 떼아오마이 내가 깨뚫어 보고 나의 본질을 통찰해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찾아주겠다 그 본질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거 훈련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세상 마귀가 가짜로 씌워놓은 우리 옛사람인 나 그것을 점점 벗고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새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 보니까는 세상에 필요한 것도 추구하고 근데 너무 그쪽에 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그때 한 손으로 쏠렸어. 한 손으로 쏠렸으니까 좀 이렇게 내가 본질 찾아줄게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완성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목사는 계속 뭐를 하는 게 목사냐면 성도가 어떤 신분인지 자꾸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개차반으로 살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너의 본질이 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러면서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신분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은.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나를 보면서 나는 5점짜리 뿐이 안 돼. 이랬던 것을 갖다가 목사는 자꾸 아니야, 너 5점짜리 아니야. 너는 100점짜리라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뭐 했다가 엠블레프 했다니까. 너는 본래 하나님의 참본질을 가지고 있었어.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됐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르하고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의 본질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100점이야. 목사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뭘 못했어요? 뭐 좀 더 이러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 성품대로 이름대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이름대로 살잖아요. 네?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100점짜리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은 뭐였어요? 백조였죠. 그러니까는 오리한테 아주 아름다운 백조가, 그렇게 이쁜 백조가, 하늘나라의 백조자, 하늘나라 우리 백조가 이 세상에 오리들한테 같이 있으면 기러기가 그러잖아. 있으면 어떻게 돼? 오리하고 다르니까는 미운 털이 박히는 거야. 왕따 당하는 거야. 그게 미운 오리 새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짜 그 백조가 오리로 살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백조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억지로 막 오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 백조는 어떻게 살아야 돼? 힘들지만 백조인데 오리 흉내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오리처럼 사는 거야.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가 똑같아요. 돌아온 탕자도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아. 근데 내가 여기 지엄나무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가 세상이란 말이야. 지엄 열면 세상이 먹는 물질들, 돈 뭐 이런 것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이름이 뭔데?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내가 여기서 아버지 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오리처럼 살면 되겠냐고요, 백조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나는 못생긴 오리 새끼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백조라는 걸 모를 때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 여기서 구원받고 저기서 왕따 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미워해. 아닌가? 나만 미워했나? 아니,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나 엄청 미워했어요. 아주 자식하고 인연을 끝나고 했다니까요. 8년 동안 아주 담으로 쌓고 살았다니까. 그렇게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백조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리야. 근데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라니까는 야, 오리 흉내 내는 거야. 백조면서. 그러니까는 뭐야? 생기가 백조처럼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100점을 받아놓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5점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거듭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고요? 사단이 씌워놓은 엉뚱한 가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5점짜리만 사는 것도 감지덕지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자책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100점짜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알고 싶어야 돼요. 알면 그 무스테리온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한테 이런 이름을 줬어 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 뒤에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감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해 주는 거야. 너는 본래 오리 새끼였는데 네가 백조가 됐다. 넌 더럽혀졌는데 맑은 물로 식혀가지고 너가 깨끗하게 해줬다. 그런 은혜를 갖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참 실존을 깨닫게 해주고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이름을 주신 그 삶을 끌어내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한테 딴 거 바라면 안 돼요. 딴 거 바라지 말라니까는 저한테. 딴 거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저 바라보면 언젠가 실망한다니까는요. 절대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나 바라보다가 내가 지옥 가면 따라 지옥 올 거예요? 안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라보시고 어떻게 저런 못된 자를 목사까지 세우셨는지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제가 아직 그냥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성경 더 많이 알았을 건데 그 나를 전도한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한 10년 늦어졌단 말이에요. 왜 늦어졌다고요? 모세가 바다를 갈렸다고 그러는데 그걸 해명해 줬으면 내가 빨리 예수를 믿었을 거야.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답이 안 나오는데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믿어?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뭘 본 거예요? 모세를 본 거야. 모세가 갈랐다고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안 나오지. 신앙생활을 모세를 보면 안 돼. 목사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모세 뒤에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했는데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한 거야. 모세는 도구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이랬으면 그 하나님이구나 하면 내가 얼른 믿었을 거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아니 여자한테 가가지고 애기 낳으라 그러면 그거 안 낳겠냐고. 낳지. 아니 그렇게 설명해서 내가 일찍 믿었을까? 그럼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았을 거야. 그런데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훈련이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 따라하지 마시고 목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런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신분이 뭔지를 갖다가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그게 목사의 할 일이다. 그래서 목사에게는요, 목사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만 기대하셔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삶 보지 마시고, 개떡이니까, 저 보면 개떡이니까, 저 삶 보지 마시고, 말씀 전하는 거 보시라고. 진리 말씀만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만 보라고. 어차피 내가 잘못했다고 같이 지옥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리 흉내 낼 필요가 없어요. 알았으니까 모를 때는 오리 흉내 내고 살아야지 왕따 당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알았잖아. 목사가 전해주는 그 진리의 말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조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오리 흉내 안 내도 되죠. 내지 맙시다. 안 내니까 이제 백조처럼 삽시다 이제 라고 이렇게 목사가 전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백조처럼 사세요. 백조 맞아요. 그게 참 목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러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38절에 보니까 주님을 쫓아오는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자,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온다고 그러죠. 두 제자가 누굴까요? 자, 먼저 누가 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데리고 갔죠. 안드레한테 전했죠. 그리고 또 누굴 것 같아요?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두 제자는 여기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어. 근데 예수께서 돌이켜가지고 그 쫓는 걸 보시고 나오죠.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예? 이거 보시고 나오잖아요. 보시고.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그냐. 그러니까 보셨다는 것은 엠블레퍼 했던 거죠.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이제 본질을 본 거야. 그 안에 있는 걸 본 거야. 네 속을 본 거야. 엠블레퍼.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이래. 가라사대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왜 여기에 붙어 있는지를 갖다가 아셔야 되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와봐.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주님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왜 쫓아듣냐면 주님이 뭔가를 주실 것 같은 그것을 보고 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이 보시고 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 안에 내용을 깨뜨려 봤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오니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는데 쫓아오면 내가 여기 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오면 누구를 찾는데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을 구하느냐 이랬을 때는 요놈 봐라. 나를 쫓아오는 이유가 나한테 지금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쫓아오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보시고 이 말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엠블레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셨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안드레나
요한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엠블레프 해줬죠? 아니야, 무스타리온 해줬죠? 비밀을 얘기해줬죠? 뭐라고? 저희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한 그런 것을 보고 쫓아간 게 아니고 뭔가 해줄 것을 이렇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고 어린 양이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했을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죄가 뭔지 죄를 갖다가 알려고 주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 뭔가 얻어내려고 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 세상에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니 물어보니까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붙었단 말이에요. 라삐라는 얘기가. 굳이 거기다가 설명까지 해. 라삐여 해놓고 나서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주님을 어떻게 보는 거야? 선생으로 보는 거야. 뭘로 안 보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안 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어떤 교훈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선생을 취급해. 선생 취급을 했지, 자신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떤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봐 이래요. 와봐 하고 그들에게 함께 거하시니 그때가 십시다 이러는데, 이 거하신다는 얘기가 우리가 많이 알죠. 거하신다는 얘기가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 했어?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는 얘기가 뜻이 뭐다? 장막을 치다. 네? 텐트를 치다. 기억나나 모르겠다. 거하시다, 텐트를 치다. 아니, 텐트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장막 안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쫓아온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쳤어. 장막을 쳐가지고 뭘 가리킨 거야? 와서 보라 했기 때문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 그 무스테리온을 계시해 주니까, 비밀을 계시해 주니까 그들이 십시에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시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시간을 왜 집어넣냐면 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뭐 10시에 변했다, 뭐 2시에 변했다, 그건 의미가 없고 십시쯤 되었더라. 그때 그들이 변했다. 여기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십시쯤 되었더라 이 말은 변했더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바뀌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그래? 안드레가 딱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나가죠.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자기 형인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죠. 자, 그 비밀을 내가 예수님한테 배우고 장막에서 배우고 나서 어린 양 메시아 맞네 하고 나서 그대로 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스타코가 되는 거죠. 그 비밀을 그대로 누구한테 전해요? 베드로한테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 형한테. 그래, 형, 내가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지 마셔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쫓았다잖아요. 그럼 쫓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와서 봐서 장막에 거하게 해가지고 알려준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뭐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신없어. 막 한두 명이 달라고 그래야지. 여기서 달라고 쫓아왔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알아서 다 주시니까 굳이 안 달라도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빠지게 될 오류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자,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센세이션이라고 그러죠. 본토 발음 맞아요?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래서 헤로드 왕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흠모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에로디아 누구야? 가로디아 그 조카가 목을 쳐가지고 달랄 때 안 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헤로드 왕이 흠모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완악하고 고집 불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머리 뒤밀고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니까 칭찬도 이렇게 해주고 명성을 갖다가 해주면 그게 왜 싫었겠어요? 좋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제자들, 요한, 안드레, 베드로, 자기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본래 그 제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내버리는 거야. 응? 자기 애제자인데 제자를 그렇게 보내요. 난 명성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목사도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전도사도 안내자가 있고, 뭐 권사도 안내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역자들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평신도들은 권사하는 행동 보고, 장로하는 행동도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떠나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까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교회에서. 목사부터. 그러니까 목사 보지 말고, 권사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집사 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를 통해 가지고 뭐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그냥 뭐 도둑질하면 같이 도둑질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린 양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목사도 또 직분자들도 어떻게 해요? 성도를 자기 소유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고백하는데,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여기 계신 분들을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돼요? 보내줘야 맞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좀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으니까. 내 신앙에 여긴 분들이 나보다도 누군가 더 잘 가르치고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당연히 그 성도를 갖다가 훌륭한 사람에게 보내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는 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세례 요한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의 삶.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오셔서 하게 되면 제가 좀 많이 편하고 좀 나름대로 시간을 갖겠는데, 그쵸? 또 이따 오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면, 야, 일꾼 떠나고, 뭐 헌금 많이 떠나면, 야,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장로나 뭐 이런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 목이 굳어져. 굳어지면 뱀이야, 사탄이야, 마귀야. 뱀이 화가 나면 목을 꼿꼿이 세운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이 곧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돼요. 아시다시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전부 다 어떻게 와요? 전부 다 뭐 하고 와요? 다 버리고 오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우리 곽 시사님도 이제 배 타고 계시는데 그 배 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뭐만 딸랑 예수만 따라오죠. 왜 따라왔을까요? 그것보다도 예수가 더 나의 생명이고 내가 그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정리하고 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 정리하고 온 사람 없잖아요. 꼼을 쳐놓고 있잖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꼼을 쳐놓고 조금만 드리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 예? 아나니아 삽비라고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예? 근데 제자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쫓게 된 사람들은요, 이 진리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들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이 물질, 헌금보다는 돈보다는 나는 진리가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헌금 요만큼해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땡. 차라리 그 돈 하지 마시고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회식하고 우리 교회에서 먹고 싶은 살아있는 회 먹읍시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네? 에리. 하나님은 죽은 제사를, 죽어있는 자의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드리래. 죽어있는 걸 드리면 안 돼. 죽어있는 건 뭐야? 율법에서 맨날 동물 죽여가지고 드리는 그 제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그래, 예수로 드려라.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볼게요. 3장 1절부터 2절. 여기 이제 하고 마칠게요. 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으자. 자, 우리가 지금 이름을 받았어요. 어떤 이름을 받아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론 낼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어디에 왕위에 있은지야. 왕이 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다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발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쭉 설명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요? 디베로 가이사한테 임했다는 얘기 없죠?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요한에게 임했다라. 이걸 내용을 참 잘 볼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셔요. 어떤 거예요? 로마 황제 이 디베로가 티베리우스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이 티베리우스 그 황제가 있었을 때 이 갈릴리라는 바다를 티베리우스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했던 거니까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 디베로 가이사가 왜 있은지. 자,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리고 유대 총독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죠. 그 다음에 갈릴 땅의 왕, 분봉왕, 그 지역에 누구의 헤롯이죠. 그 다음에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이야. 다 왕들이야. 그 다음에 루사니아는 누구냐면 아발레의 분봉왕, 다 이거 형제예요. 헤롯 동생이 빌립이고 빌립 동생이.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땅을 나눠가지고 각자 왕으로 통치를 했었을 때에,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야.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야. 그쵸? 이렇게.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세상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잡은 사람이 전부 이 구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로마가 이 세상을 통일했으니까 권세 잡은 자들이 어디에 여기 이 내용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갔던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내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왜 여기에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이름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왜 요한에게 임한 요때에 이 사람 이름이 왜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또 그때 한 번도 안 궁금했어. 왜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냐. 뭐겠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들 눈에는 전혀 뜨이지 않던 그 약대 토롯을 입은 세례 요한 때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엑스트라로 지금 등장시킨 거야. 이해가죠?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임하는데 임하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들을 갖다가 뭘 하냐면 엑스트라로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인 줄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한테 임하잖아요. 이들한테 임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역사의 주인공은 이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야. 그걸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잠깐 쓰여. 자, 성경에서 딱 요줄을 쓰여.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줬는데,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잠깐 쓰임 맞는 엑스트라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뭐 전쟁을 일으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왕들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 왕들. 이런 왕 트럼프 같아 보여도 우리 뭐 대통령 같아 보여도 뭐 일론 머스크 뭐 빌 게이츠 뭐 삼성그룹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주인공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결론은 또 뭐야? 은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 이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우리는 이런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호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엠블레뽀는 못 보니까 영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관찰해가지고 주의 깊게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안내자와 지도자, 뭐 목사든지 이런 직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열심을 경정하는 그것이
주인공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막 끝으로 그러면 물어볼게요. 십자가는 왜 지어졌나요? 십자가는 왜 지어졌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인데 왜 사순절을 성경에 없는 거를 왜 지키냐면 혹시 잊어버릴까 봐. 성만찬식도 잊어버릴까 기념하기 위해서 주듯이 십자가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십자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됐냐면 죽을 때까지 나를 보면 각자 보세요.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 어떤 데는 개차반을 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보냐면 그 십자가를 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준 거예요. 보라고. 십자가 내용을 준 게 아니고 요 마크를 준 거. 요 마크를 두고 나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믿고 여기다가 절하라고 준 게 아니고 저 십자가를 보고 나서 나는 어떻게 나는 저 십자가 삶을 못 사는데 어떻게 주님은 저렇게 살았지? 그래서 나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라는 의미로 저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놓치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자, 이제 비교할게요. 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비교할 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더 멋진 사람이에요? 누가 더 훌륭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세상적인 관점에 둘이를 비교해봐. 세상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봐. 누가 더 세상적인 관점? 아니,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니까요. 봐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도했어.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야. 저주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가룟 유다는 저주는 안 했어. 가룟 유다는요, 진짜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라고 기적을 베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었지만은 뜻이 달라요. 근데 베드로는 저주를 했다니까요. 저주를 해가지고 3번이나 그것도.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요. 얼마 안 되는 그 은 30냥을 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팽개치죠. 갖다 주니까 내팽개치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보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저희는 아무 죄가 없다 얘기해. 무죄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해요? 베드로는 저주를 했고 난 몰라요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저희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팔아먹었지만 나 다시 해놓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해요? 내가 죄를 팔아먹은 죄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어버린 거야.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누가 더 멋있냐고. 가룟 유다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이야. 세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전부 다 어떻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니까 야, 가룟 유다 너무 멋져. 어떻게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죽냐? 멋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살 눈치를 보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살살 눈치 보고. 그래, 나 이쁘죠?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나 이쁘죠? 요렇게 했던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나이답게, 대장부답게 확 죽어버릴 거야. 내가 책임지고 죽었다니까는요, 목매달아서. 유다는 남자답게 내 죄는 내가 책임지고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더 멋진 사람이냐고 성경에서는 베드로죠. 이유. 3번을 부인했는데 뭐가 세상 관점에서는 가룟 유다가 더 낫지. 근데요, 어떠한 말이 왜 성경은 베드로가 더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베드로는 사실 쪼다지 됐죠. 병신짓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로 숨었어요.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 뒤에 숨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 내가 필요 없어. 내가 해버릴까 이랬고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뒤에 숨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날 심으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어보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지.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십자가가 나한테 왜 필요해?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병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몸이 들어 죽어가 창자 터져 죽었다니까요. 병신이 아니면 뭐냐고요. 아니, 왜 죽어? 십자가 뒤에 숨으면 되는데 베드로처럼 병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내 힘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처럼. 내 약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은혜 뒤로 그렇게 바로 숨는 거예요. 꼭꼭. 그렇게 숨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안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안전하게 날 지켜주시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같은 사람을 응? 이렇게 안전하게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감사해. 예. 그래서 내 본질, 나의 실존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100점짜리로 취급해 주니 내가 또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해볼 거라.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보다가 그냥 나중에 목매달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뒤에 숨어가지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보고 저 뒤에 숨어서 예수 의지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그게 이제 병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로 매일매일 숨으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횟수가 그러면 점점점 줄이겠죠.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의 그 피곤한 손과 세상 살면서 오리 새끼처럼 사니까 피곤하죠. 왕따 당하니까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백조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짜가 아니야. 나 지금 미운 오리가 아니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니까 아, 내가 진짜구나. 나는 안 되네요. 어?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인데 반성은커녕 조약돌도 짱돌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반성으로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하면서 그 은혜의 십자가 뒤로 숨었을 때 내가 그걸 알아보게 되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맞네. 나는 가짜 성도가 아니고 진짜 성도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갈 거야.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게요.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어떤 것인지 헷갈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쫓게 하심으로 진리보다 더 귀한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호라하게 된 우리들을 떼어마야하게 하시고 엠블레빠 하시면서 우리의 참본질을 찾아주셔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사오니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뒤에 숨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